우리 함께 옆사람, 앞뒤 옆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202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강건케 하시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연한 기대감 없이 이 새해를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교회에서도 이런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었다. 기독교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각종 봉사를 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것은 신앙인의 하나님과 연결된 이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배가 중단되거나 또한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죄책감이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이 억눌러 왔던 희생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의무감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느끼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부분 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성의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줄이 끊어져 버린 이 풍선과 같이 방황하면서 갈 길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그 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예방을 하면서 최대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며 한 해를 살아갈까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저는 2022년 이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으로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표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에 있는 이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악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73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 전반 1절에서 16절까지 전반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아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아삽이 볼 때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오만한 자들, 그를 보니까 질투가 난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는 고통도 없었습니다. 힘도 건강하였습니다. 당하는 고난도 없습니다. 재앙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부러워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한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보니까 악인들이 평안합니다. 재물 또한 더 늘어납니다. 나는 깨끗하다, 무지하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습니다. 매일 나는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잘됨을 보니까 자신은 믿음으로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데 내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악인들의 종말, 믿지 않는 자들의 종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이 악인들의 종말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질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성전에 와서 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보니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갖고 있던 그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은혜 받았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니 달라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한번 27절, 28절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주를 가까이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원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를 멀리하면 망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실패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 이것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는 것은 주님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아삽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님 없이 잘되고 형통한, 그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럽고 질투가 났었는데, 하나님의 이 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주를 멀리하는 것이 망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를 멀리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숨을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아담과 하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와는 이 생육의 축복이 출산의 고통이 되게 하였고, 사랑의 그 부부관계가 다툼의 부부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던 그런 은혜를 빼앗기게 되었고, 땀 흘려서 수고하여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그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의 은혜는 닫혀버리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들에게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저주와 죽음의 형벌 가운데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니 이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서 분깃을 나눠서 주었더니 며칠 후에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서 재산을 다 낭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궁핍하게 되었고, 그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의 집에 종이 되어서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그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 그것이라도 먹어야 할 만큼 배가 고팠지만 이 둘째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결국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둘째 아들은 더 넓은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펼쳐보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해서 아버지께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니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힘과 능력을 내세우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피조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떠난 자, 주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를 떠나는 것이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언제나 주와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고 주를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은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 리더였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자신의 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됩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는 은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아삽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그 목동이에서 양을 치면서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것이죠. 혼자서 양을 치다 보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양을 치는 중에 곰과 사자가 양떼를 습격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양을 지켰습니다. 집에서 막내라 하여서 인정받지 못하였고 아버지도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탈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대신해서 다음 왕이 될 자에게 기름 부을 때에 형들이 아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골리앗도 물맷돌로 물리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온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겠다라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또한 다윗에게 복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누가복음 15장 이 둘째 아들 비유에 대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했다가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먼 거리에 있던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며 아버지께 가까이 간 그 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누더기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거하라. 거한다는 것은 딱 달라붙어 있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달라붙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에서 딱 달라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 묵상, 말씀 읽기, 말씀 듣기, 쓰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기도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 기뻐하시고 또한 전도하여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삶, 그 또한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2022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 이것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피하는 곳이 피난처인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아가는 것이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가까운 친구에게 갑니다. 그 친구에게 가서 전화하고 또 말하고 부탁하고 하소연합니다. 어떤 친구는, 어떤 사람들은 친정엄마가 피난처가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가까운 경찰이, 또한 의사가, 또한 검사나 변호사가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시시때때 그 앞에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대신에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하는, 아뢰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더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간증하고 찬송하게 돼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간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기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치료받고 나의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잊게 되었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말씀 전하는 예수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때는 진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